계시록 11장, 12장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이 유대인들 예수 믿게 하려고 원죄 해결시키려고 굵은 베옷을 입고 등장을 해가지고 그 두 증인이 활동하다가 이제 세상 끝날 쯤 가가지고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짐승들한테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두 증인이 죽게 된 것을 기뻐서 선물 주고 기뻐서 시체를 목도하고 지켜봤다, 그 얘기 강의 가장 했고. 네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부활에 관한 마지 7번째 나팔이 거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과 휴거 재림 백마 타고 지상으로 오시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재림 심판 하는 것들을 쏙 빼놓고 그냥 7번째 나팔 불었더니 그 예수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말씀 가장 강의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16절, 17절에 24 장로들이 주님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들이 꼭 24 장로와 네 짐승이 등장하면은 하늘나라의 보좌가 등장을 하는 거죠. 세트로. 그 보좌가 지상에 한 번도 내려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24 장로와 네 짐승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수중두는 입장에서 지상에서 24 장로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심판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행할 때 그들이 동의하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할, 그들이 하늘나라 24 방향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등극하십니다. 왕으로 터는 게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24 장로 네 짐승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 18절에는 이방인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고 나서 15절, 16절, 17절까지는 심판이 다 끝났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났어. 그랬는데 18절에는 또 다시 이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약한 것들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은 절절히 다 이게 17절은 어느 시점인가, 18절은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다시 들으시면은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15절, 16절에 예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다 끝냈다는 얘기야. 마귀 잡고 무조건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 시점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18절, 17절, 18절에 또 다시 분노하여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심판 직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10절, 18절 한번
17절에 이미 주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왕으로 등장하셨는데 18절에는 다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뒤에 자세하게 그 심판하심을 기록하시고 행하실 것을 의미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15절 16절까지는 예수님 심판이 끝나서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되고 왕노릇하십니다 했으면 심판이 다 끝난 상황인데 여기는 심판 직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네. 잘 분별을 해야 구분해야 돼.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죠. 야, 니들 심판이 좀 있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 깨어있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9절을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 우박은 땅으로 막 쏟아버려야 되는 심판. 1시간 동안 이 세상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심판.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악을 싹 전멸시키는 그 사건을 얘기한 거. 이 지구가 지각 변동, 해, 달, 별, 땅, 우주가장 전부 지각 변동을 일으키죠. 하루는 종이같이 말리고 큰 감옥에 어둠이 들고 이 별들이 우수수 다 쏟아지고, 이런 얘기는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당하고 모든 큰 도시들 이런 것들은 다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상으로, 지진을 통해서 땅속으로 묻혀지고, 이 산악지대 이런 것들은 바닷물을 메꿔버리고 바다는 사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것을 19절에 다시 성안의 성전을 소개하는데, 이 완성된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만 있고 이제 이런 세트장이 안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 여기가 마지막이요. 내 짐승과 24장로가 등장한다. 이것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다. 이거 쏟기 직전이요. 우박 이런 거, 내성, 번개 이런 것들을 지상에 쏟기 직전, 심판 직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심판하실 때에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들을 보이며, 이제 심판 직전 상황, 이렇게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말씀들이 순서 없이 진행하는 사진 또는 그림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림이 한 장이구나,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림이 한 절이구나, 17절에 그림이 한 장, 18절 그림 따로, 19절 그림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틀리는구나, 이걸 분별해야 성경이 열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그 퍼즐들이 너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이걸 맞추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장성한 자와 속사람이 장성한 만큼, 생명이 채워진 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만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구분되고 분별이 되어서 생명화 되어진 만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록하여 배치하셨고 그림 한 카트 한 카트 분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 장의 그림인가, 한 사건인가, 그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1절서 몇 절가량 돼 있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장에 들어가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시간이 완전히 다른 말씀들을 그냥 쭉 이어서 기록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이 된다면은 계시록이 올바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15절과 19절을 한번 쭉 읽어주세요. 15절과 19절까지는 중간 사파로 기록된 말씀이다. 다시 이스라엘 두 증인을 통하여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두 증인의 늦은 비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된다. 관련된 말씀을 본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15절과 19절은 중간 다시 심판 곧 이루어집니다 하고 이제 등장시킨 말씀.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15절에는 해놓고 19절에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한 도구들, 막 우박들, 지진, 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하늘 창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께서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인 것을 두 증인 늦은 비성령으로 회개의 성령에서 조명하심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관련.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유대 지파만 살아남았다, 이걸 인식을 못하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싹 망해서 무덤 속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심판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나는 심판 시점에는 유대인만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끄트머리 이게 전 3년반 후 3년반 하는데, 전 3년반은 평화의 왕 가짜 예수가 등장해서 평화스럽게 지내자, 우리 이제 너무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말 그대로 가짜 예수님 역할을 하니까 본색을 드러나지 않고 가짜가 진짜 예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옷으로 얘기하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이런 게 뭐 다 깨끗하게 뭐 모습도 예수님 모습으로 오고, 그런데 안에 이제 어떤 시커먼 것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 전 3년반은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 3년반 넘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 그리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왕이여, 이 세상의 왕이여, 하늘나라도 내가 왕이여, 그러면서 지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때는 다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 가짜 예수를 졸졸졸 따라가고 가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짐승표를 다 받고 따라가는데, 극소수만, 아주 작은 숫자만, 깨어있는 자들만, 신부로 단장되고 생명을 9가장 채운 자들만 짐승표를 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계시록 12장 11장 12장에 두 증인이 유대인들 회개하라,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이방인들 오순절 성령 받는 것 마냥 이른비 성령 받는 것을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만 받는 유대인들이 원죄를 회개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단 말이야. 네, 그게 11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오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예수를 원수로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개신교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맞아요. 언제까지? 두 중인 모세오고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이 죽인 그것을 계시록 11장에 지금 강의를 지금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두 중인이 모세오고 엘리야가 딱 와서 회개하는 그 과정을 12장 10절 스가랴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새 영을 부어준다, 늦은 비 성령 내려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이 이제 바라보고 나서 그들이 말하자면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아,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짝 찢어져 갖고 2000년 동안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깨닫는 거야. 늦은 비 성령을 안 받으면은 절대로 그들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논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막 동극하듯하고 막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한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큰 애통이 있으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서도 애통과, 그래서 각 족속들이 따로따로 막 애통을 하고 난리죠.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렇게 쭉 이게 그 동공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장 7절로 본네요. 넘어갔네요. 한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5~3년간 넘어가면서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시구나, 이걸 그들이 알고 이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소리는 2000층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공중까지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3000층, 이걸 잘 들으시오. 3000층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서 출발해요. 거기서. 거기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낙원으로 가요. 낙원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거기 이제 모세, 다윗, 뭐 헤롯,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든 선지자들 영혼을 데리고 2000층 하늘나라로 구름, 2000층으로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 얘기야. 네, 그 찌른 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걸 보고 나서는 와, 그 이제 짐승표 받고 넓은 길로 간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이미 이제 늦었죠. 심판만 남은 거야, 그 상황. 그래서 애곡한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이 계시록 11장에 두 중이 등장하는 거나 이 짝의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벌을 받는데 성 위에 성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헐어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임신한 아기를 배를 갈라가지고 끄집어내서 다 죽여버리는 게 싹 죽이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가라. 우리도 지금 현재 니들 여기 교회 모임이나 뭐 도시권에나 이런 데 있지 말고 산속으로 도망가라. 심판할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도망간 사람만 살아남지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붙들리면 전부 배도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순교라도 당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란 말이야. 이거는 예수 죽인 죄로 인해서 이들이 짝짝 찢어졌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게 주후 이제 서기 70년 로마 디투스 장군이 와서 성을 둘러쌌고 토성을 쌓고 완전히 이 성을 점령시켜서 한 명도 안 남기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 그런 게 2000년 이틀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2000년이 다 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생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생긴 거야. 그런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들만 살아남은 거죠.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2000년 만에 살린 것은 이건 역사적인 증명이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 그런 게 이틀은 2000년 언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아멘. 그들이 전 세계 미움받고 고통을 엄청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 그런 게 살리는 거고 일으키는 거고 다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죽었는지 살았다 이런 표현이고 제3일에는 천년왕국인데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완전히 회복돼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이요. 이게 제3일은 천년왕국 이틀 동안은 이방인의 시대 2000년 주후 2000년 이런 뜻이요.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얘기는 여기서는 늦은 비로 임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11장 12장은 두 증인으로 임한다. 거기서 늦은 비가 온다. 두 증인으로 원죄 해계시킨다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죠. 여기는 그 짝이요. 이 짝을 맞춰보면 늦은 비 성령을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우리 오순절 성령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그 늦은 비 성령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시 거기서 이 성령 받으면은 거듭나는 영의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부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진행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11장 12장에 이스라엘 구속사를 보셔야 이게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안악하게 된 것이라. 자, 아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안수받을 때부터는 신약. 네, 예수님이 30세 가량 자랄 때까지는 구약이요. 네, 그러니까 구약 가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가 살았는데 AD BC 712년에 바벨론을 잡혀가 가지고 북 열나라 아시리아 잡혀가지고 열나라가 다 싹 망해서 죽어버렸어. 네네, 완전히 무덤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들은 이방 여자 개 취급을 당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방인들 충만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율법 겉법만 받고 선지자들만 구원받는 거지 일반 백성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장자권으로 복을 받고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멸망해서 완전히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가장 하면서 그들이 쫄딱 망하고 그 장자권과 신부권 충만한 숫자 이들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속법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인정을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후로 이방인들한테 복이 넘어온 거야. 그 첫열매 소위 하나님의 상속자 제사장들을 만드는 복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데 이방으로 그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수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늦은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 이런 뜻이요. 거기에 순교자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곳서부터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교자들과 아국가장 생명이 채운 자들을 그것을 첫째 부활할 사람들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 그들을 통틀어서 깨어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숫자를 충만한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제 원칙은 이게 해석을 유대인은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잠시 70일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안수받을 때까지 구약이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그때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 가장 구약이 세례 요한 가장 예수님이 세례받고 안수받고 등장할 때가 신약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 4장 6절을 또 이제 써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들이 계명을 받았는데 계명을 뜯어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렸으니 이런 뜻이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아멘. 여기는 제사장의 나라니까 상속자, 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예, 신부를 됐다는 얘기를 하면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예. 신부를 됐다고 하든지 종이 됐다고 하든지 제자가 됐다고 하든지 온유혼자가 됐더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네, 네. 생명을 아홉가장 채워줬다고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는 사람들, 충만한 수, 이 뭐 성숙된 자들, 아홉가장 채워진 자들, 이들을 충만한 수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뺏겨버린 것을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구속사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한 경륜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한테 약속을 굳건하게 구약에 하셨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모래바다 같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천년왕국에서 장자가 아니고 충만한 수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12지파를 다 살리시는 거야. 이들이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영들이 다시 한번 다 인생으로 12지파가 온전하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것을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몇 가지로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생명 얻는 시간, 이스라엘 구속사라고 해도 돼요.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후 3년 반부터 전 3년 반, 후 3년 반 따지는 그 후 3년 반 때부터 천년왕국 가장 포함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진행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천년왕국은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나라, 바다가 없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마귀는 완전히 감금돼서 활동을 않는 나라, 거기는 악산과 이 해일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는 바다가 없는 곳, 너무나 안식의 나라라고 하죠. 안식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분봉왕들이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니들도 나를 버려서 나도 니들 버린다. 충만한 수는 이방인로 넘어온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일반 백성의 반열로만 들어가지 이들이 신부나 종이나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 권한을 뺏겨버렸어요. 네. 요거를 분별해 성경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요 강의 하나. 이거 70일의 도피니까 한 번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70일에 어머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70일에 도표가 이거 그냥 보고 근데 여기서 천지 창조 이전 영의 나라 천국 대세 이렇게 해서 이게 천국이고 여기서부터 이거 화살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게 구약이라면 구약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70일의 기간 동안 구약이야 이게 이 말라기
에, 어둠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세례받고 안수받던 그 시점가장 여기서부터는 신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에 7년이라는 기간을 딱 남겨놓고 이방인의 이른 미성령이 끝이 나요. 이제 이 시점에 큰 하나님의 증표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1인 통치권을 가지고 가짜 예수 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들의 늦은 미성령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시간 7년이라는 시간만 남았구나. 이건 유대인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7 곱하기 7 49년을 49년을 여기서 지내고 이 성전 회복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70일에는 아닥삭스 왕이 에스라서 7장 11절에 조서 너희들 가서 성전 세워라 하고 조서를 내려주신 허락한 그 시점부터 성전 세우라고 허락한 시점부터 7년을 동안 두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62일에 그러면 7년 곱하기 62일에 그러면 434년 이 시기야 이게. 434년 동안 이들이 다시 소 잡고 양 잡고 7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들이. 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434년 동안 이들이 소 잡고 양 잡고 신나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언제까냐? 세례 요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구약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끝이 나가고 올해 2025년도에 1인 통치자가 세워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올려놨어요. 2025년도 6월 말 정도 되면은 소위 우리 좌파라고 하는 이재명 세력 그 전 세계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이 진짜 저들이 힘을 못 쓰고 이제 저들이 소멸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질 거예요. 그것을 징조를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 중간 정도, 전 3년 반 중간 정도 가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려요. 좌파 세계가. 그걸 음녀 세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짐승을 타고 다니는 음녀 세력, 달러돈 찍어내는 UN 연방정부 이런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 이 세력이요. 이 세력이 완전히 등장한단 말이에요. 적같이 2000년 이반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건 순전히 이스라엘 예수 믿는 기간이고 여기 전 3년 반은 특별하게 평화의 왕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안한 전쟁이 없는 시간이 3년 반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평화 시대예요. 평화 시대.
백마 타고 가짜 예수가 등장한 시대란 말이야. 아멘. 근데 이제 모든 교회 90%가 다 진짜 예수로 알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3년만 딱 넘어가기 직전에 요 가짜 예수 평화의 왕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이제 인물인데,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한테 경배하라,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 이것을 트럼프 세력이 그 명령을 내리고 다 잡아서 죽이고 하는 것은 트럼프 세력이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트럼프 세력은 가짜 예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야.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지방은 거의 다 동성애법, 차별화법이 다 이미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8살 먹은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여자 될 거요, 남자 될 거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말렸다면 부모가 감옥살이 하는 거야. 네. 그것을 지금 이미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써 벌어져서 잡아가. 네. 왜? 자기 새끼를 나는 우리 아들인데 여자로 전환한단 말이야. 그 여자 된다고 그 뭐요, 호르몬 주사를 맞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도와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할 권한이 없어. 그걸 못하게 막으면은 감옥살이 가는 거야. 부모가 지금 이런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지금 시간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세력은 음녀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짜 예수 세력이니까 가짜 예수 마냥 막 교회가 원하는 걸 막 다 없애버려. 트럼프가 2003년 만에는 동성애법, 차별화법 이런 것들 막 다 없애버리고 미국의 전교조 막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세력이. 예, 그러고 나서 후 3년만 딱 넘어갈 때 트럼프 세력이 이마에서 머리에서 뿔이 싹 2개가 올라온다. 마귀의 3인방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의 실체가 되는 거야. 후 3년만 넘어갈 때란 말이지. 네네. 이미 여기서 뿔이 나 있지만은 뿔 안 난 척하고 평화의 왕 마냥 가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 3년 동안. 그래서 3년 반 딱 넘어가면서 프란체스코는 이미 죽어 있고 동상 만들어서 제3성전에다가 세워놓고 동상 우상한테 절 안 하면 싹 죽인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 1인 통치자한테 절해라. 이 사건이 이제 여기 5~3년 벌어지면은 3년 반 두 증인이 여기서 그때 등장을 해요. 막 같이. 그래갖고 예수 믿어라 유대인들 해결시키고 신비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이들은 특별 보호를 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아멘.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들어가서 아기를 다시 낳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심판날. 부활 마지막 날 심판 직전에 부활이 되고 백마 타고 그리스도 지상 강림 대접재앙이라고 하죠. 대접재앙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천년왕국이 여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기서 그냥 천년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완성된 천국.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는 완성된 천국과 불문만 딱 남고 세상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